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눈물을 흘린 사건이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나중에 곧 무너질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한 번은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바로 이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찾아서 조문하며 위로했습니다. 이 장례 자리에서 이 자매가 함께 울고 조문하러 왔던 많은 우리 지인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마르다와 함께 바로 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들의 무덤과 다르죠. 우리는 땅에다가 전부 다 매장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굴을 파고 굴 옆에 이렇게 벽에 층층이 침대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신을 거기에 누이고, 그리고 이 굴 입구를 돌을 막아 이게 만드는 것이 유대인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셔서 나사로에게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뭐라 그러죠? 주여,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 마르다가 돌무덤을 옮겨놓은 후에 열린 그 무덤을 향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의 오빠 나사로가 수족 다 배로 동인 채로 살아서 걸어 나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고 그 무덤을 돌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곳을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끝났습니다. 죽었고 안치되었고 돌문도 닫혔고 냄새가 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의 끝은 이제 그 순간 하나님의 시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끝나고 안치하고 돌무덤 다 닫았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일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시퍼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들 뒤에 당대 최고의 바로의 군사들이 병거를 몰고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지도 못하는, 여러분, 독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놓으라고. 근데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역사 유례 없었던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시퍼런 홍해로 가득 차던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로 걸어서 건너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끝났다 하는 바로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윤교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기 전에는 끝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마침표 찍은 그 마침표는 마침표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주님의 시작의 사건이 그곳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었던 바로 그 자리에 사람이 쉼표 찍는 이런 우를 범하는 자리, 우리 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톱밥 켜는 인생과 같아요.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에게 수많은 군사가 있었고 왕이기에 여러분 부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그가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다윗을 찾고 또 찾았어요.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하윤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내가 주저앉았던 바로 그 자리, 돌무덤을 막았던 바로 그 무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닫힌 문이 열리고요, 안 되는 게 되고요, 불가능에 가능게 되고요, 가난이 부가되고 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진리 하나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자리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문이 열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돼요. 하나님 즐거워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셔서 다 아시고 다
다 느끼시고 다 판단하세요.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집에 키우는 반려견 여러분 알잖아요.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족이 많은데 이 녀석이 어디에 가느냐, 자기 가족 중에 자기를 제일 이뻐하는 주인 그 무릎에 탁 올라가서 앉아요. 왜?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님이 기꺼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사람 만나 대화할 때 상대방이 지금 웃고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나를 기뻐하는지, 나를 환영하는지, 나를 즐거워하는지, 내 뜻을 존중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얼굴에 웃고 있다고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를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버리시기 전에 사울이 이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저 끝이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 사람이 왕궁에 있어도 여러분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면 그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없고요, 축복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은 사울 죽을 때까지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녔어요. 광야의 요새에도 산골에도 머무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쟁할 때마다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주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 그는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이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인생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 첫 주에 함께 오신 예배한 우리 하영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다 아세요. 느끼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세상에 그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세상에 그 많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이 첫째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첫째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꼭 두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경배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람의 땀과 노력으로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은혜 내리시면 그때부터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그분을 귀히 여기시면 닫힌 재물의 문이 열리고 육신의 건강의 문이 열리고 늘 은혜 속에 거하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11장 제일 초입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던 여인이에요. 그 향유가 어떤 향유입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다 부은 거예요.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들 가정의 가장 첫 번째가 누구를 가장 귀히 여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보기에 이 300데나리온에 된 더 귀한 거를 차라리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그러는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첫째가 주님이에요. 그분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즐거워한 거예요.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귀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나사로의 집으로 무덤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나를 기뻐해 주는 사람 만나고 나를 환영해 주는 곳에 가요. 왜? 다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신년을 맞는 첫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 마음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째로 기뻐하십시오. 세상에 많은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첫째 자리로 모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되면 제 손에 장을 쥐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시고 내 삶의 순위에 첫째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영재단 그냥 여기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귀한 재단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면 수많은 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하영재단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불가능한데 된다니까요.
안 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올 한 해 이 고백과 간증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다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첫째로 모시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천한 자가 귀하게 되고, 안 되는 것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모아 예비하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굽어보시고, 올 한 해 저희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노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